오늘도 우리 주제 맞음 14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용사로 삽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힘차게 우리 주제 말씀 외치겠습니다. 시작. 용사로 삽시다. 용사로 삽시다. 용사로 삽시다. 네, 올 한 해 계속해서 복습할 텐데요. 용사 세 가지 의미. 첫 번째는 용서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용사. 요 세 가지 우리 올 한 해 꼭 우리 마음에 품고 또 우리의 삶을 나타내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용사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용사입니다. 당신은 용사입니다. 당신은 용사입니다. 오늘 또 답을 찾아볼까요? 사랑이 답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이 답입니다. 사랑이 답입니다. 사랑이 답입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또 답 찾아 헤매지지 않으시고 사랑이 답이라는 거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오셨지요. 우리의 남은 인생도 사랑이 답입니다.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08년도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마 다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폭력 사건입니다. 어떤 폭력 사건이냐면 카리스마라고 하는 수식어를 달고 있는 연예인인데요. 누굴까요? 최민수입니다. 최민수 씨가 70대 노인을 폭행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런데요, 실상은 최민수 씨가 그 노인을 폭행한 적이 없다, 그래서 무혐의를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최민수 씨는 공인이잖아요. 공인으로서 무혐의를 받았지만 자기 이미지에 엄청나게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이 사건 있은 이후에 산으로 들어가서 혼자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요, MBC에서 하나의 실험을 합니다. 실험 제목이요, MBC 스페셜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최민수, 죄민수, 그리고 소문이라는 제목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곽금주라고 하는 교수님과 함께 실험 제목이 이렇습니다. 소문 전파 실험. 소문이 어떻게 전파되는가를 실험을 하는데요. 이렇습니다. 20대 그리고 30대 40대 각각 100명의 방청객을 모셔놓고 스튜디오에서 실험을 진행하는데, 앞에서는 이 곽금주 교수가 심리학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근데 강의하는 중에 사전 고지도 없이 의도적으로 두 가지 소문을 거기에 있는 방청객에게 퍼뜨립니다. 하나의 소문은요, 어떤 연예인이 자살을 했대 라고 하는 부정적인 소문이었고, 또 하나의 소문은 어떤 연예인이 어떤 아이를 입양했대 라고 하는 긍정적인 소문이었습니다. 이 소문은요, 실험을 위해서 만들어진 소문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는 나쁜 소문, 하나는 좋은 소문을 강의를 듣는 100명에게 전파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강의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그것을 조사해 봤더니요, 나쁜 소문, 어떤 연예인이 자살을 했대라고 하는 나쁜 소문은 그 100명 중에 무려 77.1%가 강의 듣는 중에 소문이 퍼져가지고 다 듣게 되었대요. 근데 누군가가 입양을 했대라고 하는 좋은 소문은 22.9%만 그 강의 듣는 중에 듣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미있는 실험이지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심리학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는 부정 편향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대요. 생각이 있대요. 뭘까요? 말 그대로입니다. 부정적인 것에 편향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정보라도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정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에 우리의 머릿속에 더 오랫동안 기억되어진다. 이것을 부정 편향이다라고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실제로요, 뇌 과학에서도 우리의 뇌는 감정 센터가 있는데 편도체라고 합니다. 이 편도체는 부정적인 자극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훨씬 더 큰 자극을 준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기억 속에 더 오랫동안 남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요, 최민수 씨가 이 사건을 무혐의 판결을 받아서 자기는 폭행한 적이 없고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판결이 나서 다 사건이 끝난 것 같이 되었지만, 이 최민수 씨는요, 그 이후에 어떤 행보를 보였냐면 그 어르신을 찾아갑니다. 그리고요, 무릎을 꿇고 사과합니다. 이상하지요? 자기는 혐의가 없는데 최민수 씨는 그 어르신을 찾아가지고 무릎 꿇고 사과합니다. 사과할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기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최민수 씨, 당신은 무혐의를 받았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요, 최민수 씨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분노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무혐의가 아니라 잘못된 처음 소문을 더 오래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억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터뷰에서 말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요, 이처럼 머릿속에 메모리 카드가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기억 저장 장소라고 하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다 있는데요, 이 기억 저장 장소에는 나에게 더 강한 자극을 주는 상처들, 아픔들, 손해들, 억울함이 기쁜 일들보다 더 꼼꼼하게 기록되어진다는 것이 심리학과 뇌과학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 기억들을 종종 꺼내 보기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 기억 저장 장치 속에 더 강하게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는 과거의 그 아픔들의 사건을 오늘 현재 삶에 우리가 끌어들여서 다시금 생각하면 내 삶은요, 과거의 그 아프고 억울한, 그리고 위로받아야 되는 그 삶 속에 나를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라 현재의 피해자로 만들고, 또다시 그 현재를 피해자의 서사, 그 서사의 주인공으로 만들어가는 나의 모습을 현재의 시간에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피해자 서사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이 부정 편향 생각들, 또 기억들은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 이야기, 피해자 서사의 주인공으로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는 나의 삶의 현재 모습은요, 어떤 이야기로 연결되어질까요? 복수의 서사의 주인공으로 나를 내던지는 결과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이런 부정 편향의 서사가 반복되면 반복되어질수록, 또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의 일상은요, 절대로 행복의 서사의 주인공으로 우리의 인생이 그려지지 않는다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과도 동일하게 연결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피해자라고 하는 서사의 주인공, 또 복수의 서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이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답은 뭘까요? 사랑입니다. 다 가르쳐 드렸잖아요. 답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안에 내가 피해자 서사의 주인공이 되는 그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고, 복수의 서사의 주인공이 되는 그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답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 있으면요, 우리는 더 이상 피해자의 서사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서사의 주인공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서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요, 바로 그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앞에 화면에 있는데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것, 이 악한 것이 뭘까? 언어를 찾아보니까요, 토카콘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반적인 악, 이거는 그냥 악이야 라는 그런 일반적인 악이 아니라요, 앞에 토라고 해서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악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머릿속에, 기억의 저장소 속에 나를 피해자로 만들고 가해자가 나에게 남겼던 그 악,
이 바로 이 악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 머릿속에 기억되어져 있는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받았던 그 순간, 그 누군가가 나에게 만든 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악한 것입니다. 그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생각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생각은 기억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무엇을 기억하느냐, 무엇을 기억하지 않느냐, 이것이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다 라고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생각하지 아니하며에 해당하는 단어는요,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되게 재미있게요 상업적인 용어라고 합니다. 헬라어에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업적인 용어인데 어떤 의미냐면 회계 장부에 기록을 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장부에다가 계산하기 위해서 다 기록해 놓는 것이요 생각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기록에서 지워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을 생각한다는 것을요 헬라어 원어로 풀어서 보면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그 모든 것들을 부정 편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 머릿속의 기억 장치에 아주 꼼꼼하게 기록하는 겁니다. 왜요? 다음에 이 기록을 통해서 내가 복수의 서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복수하기 위해서 써놓는다는 겁니다. 회계장부 써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회계장부에 없는 게 있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회계장부에는요 애누리가 없습니다. 회계장부에는요 자비란 없습니다. 회계장부는요 딱 떨어져야 됩니다. 받은 것은 받은 대로, 돌려줘야 될 것은 돌려줘야 되는 것, 그리고 내가 빌려준 것이 있으면 이자까지도 다 받아내기 위해서 기록하는 것이 회계장부입니다. 그런데 이 회계장부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프게 했던 그 모든 기억들을 지워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 우리의 기억 속에서요 그것을 하나 둘씩 지워내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장부에 과거에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그것들 다 꼼꼼하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둘씩 지워가는 것인데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용서를 배우다 라고 하는 책에 보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일반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말씀을 기록하면서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록이 깨끗해졌음을 선포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타인의 잘못을 기록할 권한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장부에 우리의 죄악을 다 기록해 놓았는데 그것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지워버려서 깨끗해진 장부를 소유한 자들이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타인의 잘못을 내 머릿속에 있는 장부에 기록할 권한조차 다 잃어버린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택이 아니라요 애당초 쓸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우리에게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팔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그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을 제가 많이 인용했는데요, 거기에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온유한 자를 설명할 때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방어에 급급한 사람은 남이 나에게 한 잘못을 수집하는 수집가와 같다. 뭘 이야기해요? 똑같지요. 내 삶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악한 사람의 악을 수집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와 거리가 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설교의 대가로 알려진 이 스펀절 목사님은요 설교집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화면에 있는데요, 있지요? 없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에 있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재미있는 표현이라서요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바다 깊은 곳에 던지셨다면 당신은 왜 형제의 허물을 낚시질하여 다시 끌어올리는가? 하나님은 죄를 바다에 던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앞에 낚시 금지 팻말도 세우셨다.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지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깊은 바다에 다 던지셨대요. 이것은 미가 7장 19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다 던지셔서 없애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 하나님께서 다 버려놓은 그 바다에서 낚시질 해가지고 나에게 잘못했던 그 형제들의 잘못을 다시 이렇게 낚시질 하냐? 그 앞에 편말 못 봤냐? 낚시 금지라고 써있는데 못 봤냐라고 재미있지만 위트 있지만 우리들에게 전곡을 찌르는 표현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은 성도라면 절대로 타인의 잘못을 기록하기 위해서 펜을 들고, 그것도 유성펜, 지워지지 않는 유성펜을 들고 내 머리에 기억장치에 그것을 써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절대로 남의 죄를 수집하는 수집가가 되어서도 안 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낚시질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바다에 다 빠뜨려서 없앴던 그 상대방의 잘못을 낚시질해서 끌어올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앞에 세 마디 한번 외쳐볼까요? 펜을 놓읍시다. 수집하지 맙시다. 낚시질하지 맙시다. 지난주에는 칼 갈지 맙시다 했잖아요. 우리 세 가지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펜을 놓읍시다. 수집하지 맙시다. 낚시질하지 맙시다. 아멘. 이제 펜을 놓으셔야 됩니다. 수성펜이 아니라 연필이 아니라 유성펜 들고 있었던, 그것도 굵직한 유성펜 들고 있었던 그 펜을 놓아야 되고요, 수집했던 모든 수집책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낚싯대 다 버리셔야 됩니다. 진짜 낚싯대 말씀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인생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웠던 그 아픔들을 낚는 그 낚싯대를 다 꺾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가페 서사의 주인공으로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우리 인생이 써내려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요,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런 행동들을 하고 우리 이런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아가페 사랑이요, 내 모든 죄를 다 지워주시고 기록에 남기지 않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 3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록하시는가, 그것을 어디에 기록하시는가, 또 무엇을 기록하지 않으시는가를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33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록하신대요?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신대요. 근데 어디에 기록하신대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신대요. 근데 34절 말씀 보니까 지우시는 게 있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지워버리신대요. 무엇을 지워버리신대요? 나와 함께 있었던 이웃들, 작은 자든 큰 자든 그 모든 자들의 악행을 다 사하시고 다 지워버려서 기억지도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해서 망해가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 흘리지 않고서는 절대로 말씀을 전할 수 없던 시대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영적으로 망해져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드셔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 내용이 뭐예요? 내가 지울 것은 지우고 기록할 것은 기록하겠다. 내가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기록하되 너희의 악행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억에서 다 지우겠노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십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고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는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아가페 사랑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화면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가페 사랑이 이런 사랑이라고 기록하는데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법조문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그 모든 법조문들을 다 지워버리셨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우개로 다 지워졌기에 그 어떠한 법적인 효력도 사라진, 그래서 우리를 어떤 존재라고 불러요? 이신칭의,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은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가페 사랑이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입니다. 렘브란트가 기른 돌아온 탕자의 이미지요.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했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만 받을 수 있는 유산을요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유산 주십시오. 그 말은 아버지는 나에게 죽은 존재와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서 떠났습니다. 아버지에게는요 씻을 수 없는 아픔이고 상처이며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엄청나게 큰 죄를 범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아버지는요 하루 이틀 며칠이 지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들이 저 멀리에서 그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마치 거린처럼 들어오는 그 아들을 먼저 발견하고 뛰쳐나가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의 의복을 다시 입혀줍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아버지의 마음의 장부에는요 이 둘째 아들의 죄가 이미 다 지워져 있었던 겁니다. 이 아버지는요 아들을 바라볼 때 그 전에 있었던 그 아들의 죄를 낚시질하지 않고요 수집했던 것을 다시 꺼내보지 않았고요 이미 다 지워져 있었기에 그 아들을 얼싸안고 너는 내 아들이다, 함께 잔치를 베풀자, 잔치로 초대한 겁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실체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받은 우리라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닮아가야 함이 너무나도 마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세상의 계산법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회계장부는요 세상의 회계장부를 기록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계산법도 우리의 회계장부에 기록하는 것도 전혀 이렇게 달라져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조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절대로 내 삶 가운데 지워지지 않는 아픔을 형제들로부터 받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워내고 복수의 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서사를 만들었던 주인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형들로부터 받은 겁니다. 반드시 지워지지 않는 유성펜으로 내 머릿속에 기억 속에 꼭 기록해 놓고 혹여나 지워질세라 코팅까지 할 만큼의 너무나도 아픈 기억입니다. 근데요 노예로 팔렸습니다. 누명을 씁니다. 노예였다가 죄수가 되어집니다.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또다시 이것을 수집해서 내 수집하는 기억의 책에 꼭 기억해 놓겠노라 라고 할 만한 일들이 그곳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감정의 바다에서요 또다시 낚시질에서 언제든지 꺼내보고 복수의 칼날을 갈아야 될 만한 일이 또 그 감옥에서 일어나는데, 감옥에서 왕의 신하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실제로 해석해 준 대로 그 술 맡은 관원이 풀려납니다.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은 요셉을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요셉은요 우여곡절 끝에 무엇이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동생이 총리가 되어 있는 그곳에 형들이 곡식을 구하려고 애굽 땅까지 와서 동생 요셉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형님들은요 두렵습니다. 왜요? 자신들이 했던 그 과거의 기억들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나에게 복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요셉은 이미
형들이 자신에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의 죄악을 다 지워진 상태였고 더 이상 수집하지 않았고요. 더 이상 낚시질하지 않고 그곳 가운데서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갈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아가페의 사랑의 서사를 써 내려갑니다. 그 이야기가요, 창세기 45장 5절 8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장부는요, 하나님께서 장부를 기록하시는 계산법대로 이미 다 지워져 있고 비워져 있었습니다. 요셉의 머릿속에 있는 그 수집책에는요, 형들이 자신에게 했던 그 모든 악한 순간순간들의 모든 모습들은 수집되지 않고 다 빈 공간이었습니다. 형들을 직접 마주했는 그 시간에도 요셉은 낚시질하지 않고 그 모든 낚싯대를 끊어버리고 복수의 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서사를 만들기로 선택하고 결단하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발자취도 바로 이런 발자취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만들어가는 이야기,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지워버리는 사랑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스테니 하워워즈,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요, 이분의 책에 보면 요셉의 이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셉의 용서는 단순히 개인적인 관용이 아니다. 그것은 과거의 악에 지배당하지 않겠다는 정치적인 선언이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지난 수요일인가요? 제가 말씀 전할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일들은요, 사적인 일이 아니라 다 공적인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한 이 용서는요,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통치하심 안에 들어가는 정치적인 선언. 뭐예요? 내 삶은 내가 만들어가는 나의 왕국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만들어져 나가는 곳이다 라고 하는 위대한 선언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요, 요셉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매 순간순간마다 인정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요셉의 위대함이 애굽의 총리가 된 데 있습니까? 아닙니다. 애굽의 총리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서사를 써 내려갔다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가 요셉의 위대함입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계속해서 생각한다는 것, 이것은 그 과거의 사건에 나를 묶어두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요, 그 사슬을 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미래로 나아가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가 만들어 나가는 현재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만들어 나가는 미래를 오늘 하루하루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요, 태어나면서부터 부정편향적이라는 생각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속성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요, 우리는 그것을 끊어낼 능력도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아가페 사랑이 바로 그 능력입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모든 법조문을 다 지워버리셨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다 부어져 있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그 사랑을 선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의 장부에요, 굵은 글씨로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어떤 이들의 악행을 다 지워버리는 우리가 되어지고요, 또 수집해놨던 그 모든 과거의 수집 자료들을 다 폐기해버리고 어떠한 순간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과거로 낚시질해서 그것을 끄집어내지 않겠노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망각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겠노라 결단하며 이번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서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요,